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교회 안에 파벌로 인한 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 4장 전체로 하나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크게는 바울과 아볼로 2개의 분파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세워진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 탁월한 설교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아볼로 2 사람을 나누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했다. 아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했다. 누가 더 잘하더라. 누가 더 정통이더라.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는데 2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할 뿐이죠. 3장 5절에 가보면 2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2장으로 가보면 2 사람 모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였고, 3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심은 사람이고 또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역할이 달랐던 뿐이에요. 은사와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1장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라고 해요. 동력자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동력을 하고 있는데 나누어서 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기가 찬 거예요. 핵심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가 보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비본질적인 거, 전통, 가지고 있는 역사, 우리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걸 보지 못하고 사람들 안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여러 전통과 역사가 있더라도 제가 이제 저의 스타일과 모습을 따라 다르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전하자고 하는 핵심이 그리스도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도 있죠. 4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 사람은 뭐였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했던 것은 우리는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더 충성되냐 누가 더 그렇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2 사람은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분열해서 각자 어떤 개체로 생각하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 하는 거예요? 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 우리의 마음의 중심,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의 의도로 교회 사역을 했던지가 다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참 신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알아요. 주님이 지금도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알아요. 누가 신실했는지를, 누가 마음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를, 성도를 섬겼는지는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바울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하느냐 내 기대에 찼냐 못하냐 이걸 판단하면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충성되게 하신 것을 갚으실 것이고 아볼로를 갚으실 것이니까 내가 마치 판단자가 되어서 막 잘한다 하면서 막 그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칭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또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두 번째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겠냐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실을 알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그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진짜 진리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에서 넘어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뭘로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 어떤 실수를 범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이제 요소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서 애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들을 오해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말씀 밖으로 서서 저게 그 일을 했던 것을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도 그걸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흥분해고 아니다 이야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아니야. 본질이 그게 아니야. 너희들 왜 그러니까. 그런데 막 난리가 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8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아볼로 다 없어도 되겠고 그죠? 이제 무슨 말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바울 아볼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놓은 것 같지만 자기들이 다 판단하고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렇고 아볼로는 이렇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자기가 이제 교회 통치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자리에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판단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 두 번째 교훈이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9절 이후부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사도들까지도요. 사도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죽음의 자리에 사는 자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나는 죽었다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 목숨 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코린도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우리는 약한 자가 되었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됐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해도 축복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되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해야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자신들이 어리석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강해지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들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비천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서로 비천해지기 싫어서 서로 약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존귀하게 돼서 내가 더 강하게 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천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막 둘이 편을 나눠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정통이냐 아니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약해지고 비천한 자로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비천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헐버는 자리고 매맞는 자리가 되고 정처 없는 자리가 되어서라도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질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자존심이 짓밟히고 욕먹고 할지라도 어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자존심 조금만 짓밟으면 힘들잖아요. 나 못 알아주면 나에게 시선이 조금만 안 오면 어떻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대한지를 보여주라고 하기 위해서 높이라 본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낮아짐을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바울이 아볼로가 보여준 거잖아요. 말로 지금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 우리 이렇게 살았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와 희락 화평처럼 오늘 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낮아짐으로 사는 것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왕되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진 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파벌이 생겨서 갈등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삶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내가 비천해지는 것들 내가 약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삶과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외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모든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모든 하나님 아픔으로 슬픔으로부터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임신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몸을 지키셔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